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요, 지난 시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것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호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조공을 바쳐왔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5절에, 지난 시간 5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은 뿔이 나서 유다 왕과 에돔 왕과 동맹하여 모압을 치기로 작정하였죠. 그러나 일주일 만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왕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다가 죽이게 한다고 원망했고, 믿음이 있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자고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새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 내려가게 되었다.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 얘기였거든요. 오늘은 이제 새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엘리사와 만나는 장면,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각자 형편에 맞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엘리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믿던,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선지자들한테 가보세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엘리사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다 왕 여호사밧도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14절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은 유다 왕을 봐서 지금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 왕이 아니었다라면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단어 구절일까요? 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내가 이 땅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날 봐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라고 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찾았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에 보면, 잠깐 읽어드리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써 있습니다. 한 명만 찾으면, 거기서 말하는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말해요. 영어 성경 잘 나와요. Looked for a man among them.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못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분노의 잔을 이 땅에 쏟아부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그의 진노의 잔을 머무시는지를 몰라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야, 나 쓸어버리겠다, 내가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려고 그래. 모세가 아니요 주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 다 쓸어버리시려면 내 이름도 지어주세요. 하나님 날 봐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장면이고, 바울도 또 그랬고요, 신약에 와서. 그런 장면을 우리 생각해보고, 또 이런 장면도 있죠. 다윗이 군사들을 불러두고 얘기합니다. 날 봐서 압살롬에게 좀
선대해 달라고, 압살롬 좀 죽이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압살롬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제가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요즘에 그 새로운 총리 후보자 그 청문회를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어요. 틈 나는 대로. 참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편이 뭐가 어쨌다 난 그건 모르겠고, 참 너무 치사하고 너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또 얘기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어린애 같기도 하고 너무 그렇다 이러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막 사석에서 했던 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수준의 깊이가 너무 이렇게 정말 너무 낮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을 땐 좋지만 뭐 마음 틀리고 또 좋지 않을 때는 원수가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자비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날 봐서 좀 내 아들을 좀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도 막 압살롬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다윗이 통치 말년에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인구 조사를 하죠. 군사 동원될 수 있는 군사를 이렇게 수를 헤아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야 너 혼 좀 내야 되겠다,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1번, 2번, 3번 중에서 무슨 벌 받을래?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24장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갓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갓 말하는 것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래요 이르되, 세 가지를 얘기하면 1번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라. 7년 동안 가뭄 드는 것 선택하실래요? 2번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3번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생각해보고 결정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다윗은 당장에 결정하죠.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이 관여된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제일 안 아플 거야 하고 3번이요 이렇게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내게 간을 빼어줄 것처럼 잘해준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변하면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등 돌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막 다 죽일 것 같이 화를 내시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갓을 통해 하나님의 1, 2, 3 세 개 중에서 뭐 할래? 이랬을 때 사람의 손에 빠지진 않고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이 꺼져가는데 그 빨리 끄지 않으면 마지막에 막 심지가 타서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에이 빨리 꺼버리고, 갈대가 이렇게 상해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막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대요. 갈대가 상해 있거나 꺼져가는 심지도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멋지시지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막 따져보고 결과를 내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죠. 또 시편 71편에는 하나님은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맨날 누워만 있어야 돼요. 숨만 겨우 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빨리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하나님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못 나누고 그분과 같이 밥을 먹거나 어디 놀러를 못 다니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곳에 계시면서 그렇게 아무 활동을 못 하시면서 분명히 주님과 회개할 거 회개하고 얘기할 거 얘기하고 또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늙어 백발이 될 때라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난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나는?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으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날 봐서요, 날 봐서 이 성을 무너지지 말게 해주세요. 날 봐서요, 날 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멋지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호람 왕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15절 이제 내게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또 들어있지요.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의 능력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다함이 없어요. 예수를 일단 믿기 시작하면 찬양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는 모릅니다. 찬양은 귀신 들린 자를 평안하게 만들죠. 사울이 막 미쳐갈 때에 다윗이 막 하프를 연주하면서 사울의 그 미쳐가는 것들을 좀 정지하고 중지시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도 적국들이 연합을 꾸는 형성에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찬양대를 막 앞세우고 가면서 전쟁에 이기는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내일 목이 떨어져 나가야 될 한참 맞고 목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막 찬양을 부르자 감옥 문이 열리고 막 간수 막 떨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손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제가 청년 때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제가 갔었어요. 2학년 이제 딱 마칠 때쯤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편입을 하고 싶은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여쭤보러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희한한 일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어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신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막 뒹굴고, 그런데 빙 둘러선 사람들은 그분과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막 빙 둘러서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어떤 교육자분이 우리 기도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을 막 부르고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것을 봤어요. 정말 찬양을 할 때는 참참해요. 찬양이 딱 그치면 막 그냥 눈에 막 불이 들어가고 막 여자가 막 남자 목소리를 하고 막 어휴 되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죠. 그걸 봤는데 마지막 날 밤에, 내일이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는 그랬어요. 85년도지요. 그때가 85년도에 그 기도굴이 있었어요.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그 땅을 탁 굴착기로 파서 세멘트로 쫙 바른 다음에 빨간색 그 페인트로 십자가를 가운데 탁 그려놔. 좀 깔끔하게 그려놓으면 좋을 텐데 십자가를 탁 그려놨는데 전설의 고향 그 귀신 피 흐르는 것처럼 딱 흐르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들어가면서부터 겁이 났어요. 정육점에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다 기도를 하는데 그 밤에 여기저기 산에서 그냥 여자들도 기도 얼마나 무섭게 여자들은 왜 이렇게 무섭게 기도하는지 몰라. 점잖게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난 총각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처녀 귀신이라도 덤벼들면 얼마나.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시작하는데 뒤에 막 시커멓게 확 이렇게 있는 게 딱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야지 막 오만 털들이 그냥 다 섰어요. 털이. 그땐 털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때니 털이 막 다 섰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그래 얼마 전에 봤잖아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쑥 들어간다는 거 보고 그냥 찬양을 찬송가 1장부터 그냥 모르는 찬양은 똑같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냥 박자도 똑같이 음질도 계속 부르는데 야 정말 찬양이 진짜 위력이 있어요. 찬양을 부르니까 저 뒤에가 환해지는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근데 환해지기 전에는 내가 뒤를 딱 돌아다 보면 딱 죽을 것 같았어요. 딱 죽을 것 같았어요. 딱 심장을 멎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한 반쯤 불렀을 것 같아요. 참 많이 불렀죠. 몇 시간을 불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환해지고 나서 이제 금식 3일 동안 했죠. 또 찬양 부르느라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푹 쓰러지면서 하나님 좀 배도 고프고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내려왔었잖아요. 그 제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 지금도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검은고 좀 갖고 와라. 검은고를 띵 막 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딱 임하면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찬양대가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찬양대가 잘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찬양대뿐만 아니라 또 오예배 찬양대나 모든 찬양들 있잖아요. 찬양은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찬양대원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반주자, 지휘자, 대장님, 대원들 모두가 다 기도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찬양대가 쓰고 수요일날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권사님들 목소리만 꾀꼬리 같다 그랬어요. 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막 찬양하고 얼마나 이런 교회가 참 보기 드물 것 같아요. 내가 봐도요 참 드문 교회인 것 같아요. 찬양이 살아야 교회의 말씀이 살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찬양이 잘하면 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몇 번 그런 경험했잖아요. 성가대 찬양 이렇게 딱 하면 막 내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막 그럴 때는 설교 말씀도 참 잘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막 내 마음속에 저거 틀리면 어떡하지? 저분이 저렇게 삑소리를 내지? 걱정이. 저분이 지금 립싱크 하는 거 다 알아요. 나 금방 알아요. 저거 이렇게만 하는 거지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아는데 교회 생활 벌써 얼마나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은혜로운 찬양은 은혜가 되는데요. 마음이 막 안 맞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찬양과 말씀은 함께 가요. 항상 함께 가요. 항상 함께 가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 입을 통해 전달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봐라 이것이었어요.
개천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는 게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물 담는 웅덩이란 뜻이에요. 물 담을 수 있는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모아두는 웅덩이는 깊게 파지 않고 넓게 팔죠. 많이 모아두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새 왕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물을 구하려면 깊이 파야죠. 우물을 파야죠. 근데 넓게 파라는 거죠. 그리고 웅덩이 만들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물을 담지, 물 담을 지금 물이 없는데 무슨 물 담을 웅덩이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물길을 찾아야 되는데 물 담을 웅덩이를 파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새 왕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상하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엉뚱하게 이러실 때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뚱하지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를 하였다면, 기도하였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감사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청년 사역을 하면 그런 게 재밌어요. 어떤 자매가 막 달려와서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내가 어저께 밤에요 꿈 꿨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회장 걔랑 나 결혼하라 그랬어요. 참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 결혼식을 했대요, 꿈속에서. 근데 내가 그 형제한테, 청년부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야야, 너 저 자매 저기 마음에 드냐? 아니요 목사님. 그래서 막 그 자매, 청년 자매, 여자 자매는 계속 그냥 그 형제랑 결혼하게 됐다고 막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지쳐갖고 딴 데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걸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우리의 뜻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많죠. 아니, 대부분 그래야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이 옳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게 꼭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인도하셨는데 한참을 가서 보니까 이게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그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길을 트시는 방법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저는 그 미국에 처음 도착한 곳이 시카고였어요.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이고 알카포네 예전에 마피아들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되게 무서운 동네인 줄 알았는데 참 재미있는 동네고 좋았어요. 처음 도착한 곳이기 때문에 정도 많이 들어요. 언젠가 한번 가고 싶어요. 내년에 안식년 맞으면 거기 갈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공부했던 학교 가서 책도 찾아보고 좀 공부도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시카고에서 공부할 줄 알았다가 사고를 만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한 번쯤은 제 간증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부 쪽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학교도 바꿔야 했고요. 그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교회를 하다가 손 다치고 학교 이렇게 학점 이렇게 돼서 전과를 가야 하고 또 다른 학교를 왜 이래야 될까? 그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죠. 그때 시카고에서 아마 한국에 안 올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교수하려고 그랬었어요. 신학 공부를 더 깊이, 기독교 교육을 더 깊이 해서 거기서 아마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을 다시 공부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막 틀어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만났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시는 표정이 아니. 여기 딱 2명, 여기 딱 2명.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새 왕은 우물을 파거나 오아시스를 발견하거나 어디 가면 물이 고여있을 테니까 거기서 퍼먹어라 이렇게 하셔야지, 무슨 물을 담을 웅덩이가 필요한가요? 지금 물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게빔, 물을 모아두는 웅덩이를 이렇게 파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얘기해야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말씀을 전하는 자 위에 임하도록 찬양 대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찬양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대, 큐리오스 찬양, 큐리오스, 할렐루야 시온,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찬양대, 금요 찬양대, 또 1교구부터 6교구 찬양대, 얼마나 찬양대가 많아요. 찬양대원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찬양 부를 때도 은혜가 있죠. 그러면 그게 예배 시간 전체를 좌우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죠. 우리의 몸을 드리죠. 시간 드리죠. 찬양 드리고 그 전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잘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잘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에 많이 가셔서 특별히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신 분들 또 그러지 않을지라도 찬양대에 가서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도 에이 기분 나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길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담는 웅덩이 아니에요. 하고 물 담는 웅덩이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물을 모아두는 웅덩이 예빔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좀 이따 이제 알 거예요. 금방 알아요.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생기려면요. 그렇죠? 그런데 16절에서 조금 전에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새 왕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물이 오려면 물이 채워지려면 물 담은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려면 아무튼 물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야 되는데 바람도 안 불 거야. 비도 안 올 거야. 근데 물은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보세요. 1 다음에 2가 되고 2 다음에 3이 돼요. 1에서 3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1, 2, 3 이렇게 가야 돼요. 중간 과정이 꼭 필요해요. 사람이 하는 일은 꼭 그래요. 사람은 무엇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학문을 조금 해보신 분들도 대부분 그건 알 겁니다. 어떤 논문을 쓰려면 참고 논문이 꼭 필요해요. 참고 자료가 필요해요. 참고 자료를 통해 새로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어요. 증명이죠. 법은 판례법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잖아요. 어쨌든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는 제2의 모방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깨를 디디는 학문을 우리는 대부분 얘기해요. 남들이 이뤄놓은 것에 어깨를 딛고 또다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학문의 진보나 예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1이 3이 되려면 1을 거쳐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재료를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1에서 바로 10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야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버렸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흔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있어야 뭐가 성공도 하고 뭐가 있어야 뭐도 하고 뭐가 있어야 뭐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뭐든지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오지요. 비가 와야 물을 담을 수 있죠. 그게 인간의 방법이죠.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람도 안 불 거야. 비도 안 내릴 거야. 그런데 물은 가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기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야, 얘가 날 닮아서 그런지 내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왜 이러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죠. 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넘어가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새벽 예배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우리를 우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너무 후대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한테 어떤 일들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것은 잘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나는 외국어도 못하니까 선교사로 부르지도 않겠지. 난 공부도 못하니까 나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맡기만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막 있게 하세요. 없어도 있게 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역대상 제가 잘 외우는 단어, 다윗이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질 때에 그가 은퇴 설교를 하죠. 백성들 앞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과 이렇게 많은 권력과 나를 이렇게 키우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다윗은 싹 사라지잖아요. 자신을 드러냈나요? 아니요. 하나님만 높였죠. 그게 다윗의 은퇴 설교였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건 맞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새 왕이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지금 웅덩이, 물 담는 웅덩이 파랬다고. 비도 안 올 거야. 바람도 불지 않을 거야.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물 오는 거는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갈멜산 같은 그런 산 있잖아요. 산맥을 툭 치고 올라와서 높새바람이죠. 그게 그렇게 딱 바람이 툭 치고 올라와서 내리는 바람이 비가 내린다고요. 그래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툭 쳐야 돼요. 근데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올 건데 물이 많이 찰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새 왕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야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얘기한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올 거고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거야. 얘기겠죠? 이것은 지금 그거 앞으로 그렇게 될 거.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야. 뭐 하나님이 그게 큰 일이겠어 하나님께? 하면서 딱 얘기하죠.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작은 일. 하나님께 큰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확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막 그냥 부자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귀에 들어오는 건 부자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사람을 확 변화하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나님께는요 문제도 안 냅니다. 무슨 문제이겠어요? 온 천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건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또 무엇을 하려면 꼭 무엇을 하고 나서야만 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과정이 없이도, 무엇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거든요. 그런데 왜 기가 죽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요, 배우지도 않고, 나는 다 키도 막 이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물만 먹어도 살찌고요, 이상해요. 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삽니다. 담대하죠. 또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야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죠. 나는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뭐 잘하는 게 없어. 그렇게 왜 애들이 생각하냐면 꼭 뭐가 있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꼭 좋은 대학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네. 거기까지 끝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